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말과 혀로라도 좀 사랑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과 혀로라도 사랑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말에서부터 삶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혀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과 혀로라도 좀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랑이 식어진 세대인지를 공감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책망의 말을 하고 판단의 말을 하고 정죄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대화가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제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 옳은 말보다 좋은 말을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옳은 말보다 좋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는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옳은 말, 바른 말.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기는 옳다고 여겼지만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옳고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옳은 말, 내 생각에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그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모습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기 좋게 아부하고 아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힘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바른 말을 하려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듣는다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 참 변화되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03편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3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면 얼마나 옳은 일을 행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건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죠. 너나 잘해라 너나. 니는 어떠냐?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어리석임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죠. 인자는 빨리 하시고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노하기를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열받고 빨리 화내고 빨리 분노하고 말이죠.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저도 애들 되게 많이 야단치거든요. 참 노하기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책망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 시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성품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잔소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빨리 분노하고 빨리 책망하고 빨리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참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사고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말이에요.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들이 다 아는 거 그거 어겨가지고 결국 예수님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이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라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책망하는 말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끼리 모이면 남 헐뜯고 흉보는 이야기 하지 말고 덕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과 말할 때 그게 기술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또 아이들하고 다툴 때 보면
판단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정죄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고 선한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더라도 좋은 말이에요. 예쁘다고 그러죠. 얼굴에 주름이 막 자글자글해도 참 주름이 이쁘게 생겼고 다른 사람들 주름은 참 못났던데 어떻게 당신 주름은 그렇게 예쁘냐고 말해요. 한마디로 해도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에이 그 늙어가지고 에이 그 주름 얼굴 봐라 저거 찌푸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음식이 맛이 없어도 참 맛있다고 말해요. 그래야 음식 솜씨가 점점 좋아진다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됩니다. 여러분 거울 배우면서 자신을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을 많이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힐난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구석을 찾아보세요.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감사절이라 그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사할 거 찾는다니까요.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거 어리석은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을 찾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칭찬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백부장이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였던 사람, 눈먼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허물을 찾으려면 한도 없었겠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만 보셨습니까? 그의 선함만 보셨다는 거. 그의 선함만 보셨다. 찾아보니 이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쁜 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쁜 구석이 있다니까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찾으면 둘을 찾게 되고 둘을 찾으면 셋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꼬라지 보기 싫은 그거 하나 찾기 시작하면 전부 미워 보여요. 전부 미워 보여요. 평생을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선한 것을 찾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13절 요한 1서 13절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많도다. 아니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여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여도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하여도 오해하여도 판단하여도 정죄하여도 힐난하여도 책망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누가 악한 마귀가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이 일로 우리에게 상처 주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행히 미워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죠. 아멘. 정죄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고 판단받지 않으면 감사한 줄로 여기시기 바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걸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원수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형제가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돼서, 어떻게 아내가 돼서, 어떻게 새끼가 돼서, 어떻게 부모가 돼서, 어떻게 형제가 돼서 이러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여기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우리 가슴을 품으면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는데 미워하는 자가 우리에게 목숨을 달라 하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하구나. 그리 여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숨을 달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을 때, 그죠? 12명의 제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 주님 따라가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 평생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들이 자기를 떠날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어놓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 로마 땅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 잘못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저것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이웃들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기름솥에 쳐놓고 말이죠. 가진 거 다 빼앗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자식들 십자가에 묶어놓고 막 칼로 찢고 짐승으로 찢어 죽이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말이죠. 믿음을 가진 게 뭔데 말이죠. 얼마나 분노하고 열받고 화가 나고 저런 것들 그냥 다 찢어주겠으면 속이 시원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적어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땅한 것. 말세가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열받아가지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말합니다. 칭찬 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보일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안 들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칭찬 주고 말이죠.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떠나버리고 그 가운데 미움만, 증오만 남는 거죠. 아무도 자기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말이죠. 다 자기가 상처받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누구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 많이 받았대. 그만 상처 받았겠어요? 자기는 상처 안 줬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 먼저 사랑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일만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축복송 하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네. 우리는 한 번 축복했지만 축복은 그 배에 갑절로 내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네, 아름다운 삶을 베풀었는데 그 영혼이 말이죠, 영 인간 말종이라서 받을 만한 영혼이 안 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온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온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정지하고 판단하는 입을 좀 닫고 말이에요. 그 얘기 듣는다고 달라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러든지 말든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 그냥 잘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주면 줄수록. 사랑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는 영혼이 아니라 사랑을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지혜로운 영혼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권능과, 네,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